베드로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믿음 신앙 고백했던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그래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죠. 오늘 우리도 이 신앙 고백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이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지난 시간 말미에 그랬잖아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즉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자는 것이죠. 세상과 사탄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떨며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 앞에서는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노래 가사말처럼 쾌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내일 지옥 가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오늘 행복하면 오늘 천국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일생을 그렇게 가볍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의 불맛을 볼 때만 순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이고 거짓인지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금 인구가 78억 명입니다. 78억 명 가운데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거듭난 자의 삶을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마 구분되는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뭘 내놓을 거예요? 돈 내놓을 거예요? 금덩어리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게 될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 큰 믿음, 산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예배 교회에서의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제가 이 일반 폐렴과 우한 폐렴의 통계를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금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통계를 제가 올릴게요. 일반 폐렴 환자가 2014년도에 140만 명 나와서 12,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15년도에는 150만 명 정도가 확진돼서 14,000명 정도가 죽었고요. 16년도에는 150만 명 정도가 확정돼서 16,000명이 죽었고요. 17년도에는 130만 명이 확진됐고 19,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8년 통계가 마지막 통계였는데 130만 명이 확진됐고 23,000명이 죽었습니다. 대략 치사율이 1-2% 범위 내에서 걸린 사람 대비 이렇게 치명률이 5년간 집계 통계한 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에 사망자 수는 통계청에 나와 있는 사망자 수고 확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폐렴 대비 우한 폐렴 지난 8개월 동안 오늘 9월 달이니까 금년 8개월 지난 동안 대한민국 어제 통계가 21,000명이 확정됐죠. 정확하게 21,010명. 그리고 사망자는 333명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다시 조절해야 돼요. 작동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이 서버 다운되고 작동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반대로. 예.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시 이게 영상 송출이 중단됐어요. 자, 안 되죠, 작동이. 오케이. 예, 영상 예배 뭐 할 수 없죠. 지금 뭐 텔레비 틀으시면 여러 개의 방송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비로 이렇게 보면 사실 이 통계 숫자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저기 옆에 2,400명, 8,400명 이렇게 쓴 게 있는데 2,400명은 지난 금년 8개월 동안 교통사고로 길에서 죽은 사람 숫자입니다. 하루에 10명씩 교통사고가 나서 지난 8개월 동안 30일씩 8개월이면 38, 24, 240일 동안 2,400명이 금년에 길에서 차로 치여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그 다음에 8,400명은 무슨 숫자냐면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35명이 자살합니다. 그래서 240일 곱하기 35명 하게 되면 8,400명. 그래서 코로나로 지난 8개월 동안 죽은 사람은 333명이고요. 자살한 사람과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숫자는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통계로 봤어도 우리가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 제일 많은 숫자가 1년에 30만 명이 죽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도 29만 5천 100명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명이 응하고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사망신고를 한 사람이 30만 명, 3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에.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의 이유 가운데 27%가 여러 가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4위가 폐렴으로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5년 통계를 냈더니 평균적으로 한 150만 명 정도가 1년에 걸려서 1% 내지 2%가 죽어요. 역시 이 코로나도 1% 내지 2% 범주 안에서 이렇게 통계가 쭉 사망 통계가 나오는데 지금 8개월 동안 2만 1,000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런 통계를 근거로 해서 어차피 통계치니까 좀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 1, 2% 때문에 98% 이상 정상적인데 예배당 교회도 못 오게 이렇게 셧다운 다 시키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건강 방역수칙 최선을 다해서 지키되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미리 죽지 말고 병리로 죽은 게 아니라 심리로 죽으니까 요즘에 좀 몸만 아프고 기침만 하고 열 좀 나면 전부 다들 막 두려워합니다. 엄청 두려워요. 미리 죽어버려요 다 그냥. 그런데 좀 국민들 보고 그러지 말라고. 이 통계치수로 봐서도 그렇게 자살자나 교통사고보다도 약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기다. 또 걸린다고 해도 98%는 다 살아나는 거지 죽는 게 아니니까 일반 폐렴만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지 않고 정확히 정상적으로 살아서 저 통계치수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을 좀 안심시키고 생활이 정상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정부가 좀 가짜뉴스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이 통계에 의해서 그래서 통계청장 이번에 바꾼 거 아시죠? 통계청장 통계 방식이 잘못됐다고 통계청장을 바꿔버리고 통계를 다시 내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저런 면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제 얘기의 핵심은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방역, 안전, 위생, 수칙 철저히 지키셔서 저 뭐 2만 명이 아니라 2-3명이 걸리는 걸림도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개인 위생 관리, 건강 관리, 면역성을 해서 주무시고 또 이렇게 잡수시고 하는 것에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정부가 뭐 방역을 실패했기 때문에 뚫렸다 뭐 이런 원망도 할 거 없고요. 부정직한 행정명령 때문에 원성 나올 필요도 없고요. 그저 이런 모든 저런 사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토막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노력했는데 이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조금 화가 났어요. 노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노력해서 교회 교인들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막 분노가 섞인 원망이 섞인 아쉬움이 섞인 그런 자조 섞인 발언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토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인 노력 가치, 이 사상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덮어보려고 뭘 하죠? 무화과잎으로 스카트를 만들어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지 않으리라 그러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지요. 인간의 노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나 바벨탑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닫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해결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방역 철저히 하시되 제가 그냥 반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마스크 2-3개씩 쓰시고 20m씩 떨어 앉아도 그분이 24시간 365일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걸리는지 몰라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20m 거리도도 마스크 2-3개 써도 걸릴 사람은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꽂혀서 자꾸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가 조명하는 것들이 이쪽으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더 자유했으면 좋겠고요. 교회나 목회자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교인들을 단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당 건물 교회를 지키려고 예배를 허무는 일을 목회자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주일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평일 예배는 목사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수요 예배든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해야 하자, 새벽부터 아침부터 말씀을 큐티하자 이래서 모으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목사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규정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서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율법을 통해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할 성자에다가 지킬 숫자를 성수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안식일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목사가 만든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명령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 작품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 권리의 끝은 사망이니까요. 그리고 사망 이후는 지옥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주일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사탄의 최근 최대 걸작품이 바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거. 영상 예배, 대체 예배, 뒤에 예배장만 붙이다 보니까 이게 다 예배인 줄로 이게 세뇌가 되어 있어갖고 나라에서 단어를 만들어서 비대면 예배하고 뿌려놓으니까 목사든 성도든 다 그걸 예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만남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얼굴 돌리고 안 만나고 예배한다는 것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상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법, 문법에 있어서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 귀에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방송해서 이 단어가 친숙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비대면 예배도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홀려 있는 겁니다. 절대 예배는 비대면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식사를 안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6개월 동안 밥 안 먹고 사는 인간이 있을까요? 그 6개월 되기 전에 죽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6개월 동안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이 죽었을 겁니다. 반드시. 근데 육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기독교는 그렇게 가볍게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림의 떡으로 배 부를 수 없듯이 비대면 예배를 예배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 비추면 되는 것이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뭐 행정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어떤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원망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 신앙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도 사탄이 그렇게 했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니까 이 사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 이걸 신본주의 신앙인데 그 신앙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5절부터 8절까지 형들 앞에 국무총리로 나타나서 형들이 부르르 떨고 있는데 형들 앞에서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는 거죠.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하며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이렇게 된 게 현상학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거지만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앞으로 2년 동안 중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더 밭가라도 추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내짐을 받아서 팔려와서 그거는 형들이 했죠. 근데 형들이 안 했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 했다고요?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 형제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배후 섭리까지 보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시력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보는 데까지 보는 것은 시력, 안 보이는 것까지 현상을 통해서도 그 이면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거룩한 자는 남을 탓하지 않지요. 그렇죠?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그렇게 시작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즉 대속함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대속할 수 있는 능력,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비록 우리 원죄를 타고났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원죄를 타고났잖아요. 이건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뭐 돈이 있어서 뭐 힘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갖고 은이나 금같이 이런 없어질 존재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못된 행실에서, 즉 우상을 숭배하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이런 못된 행실에서 벗어나 정말 예수 온전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악과를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대비한 곳이 창세기 3장 6절과 요한일서 2장 16절을 대비해서 볼게요.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의 모습,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한 나무예요. 여자가 그 열매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해석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한 것,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한 것, 이생의 자랑, 탐스러운 것,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창세기 저 구절은 타락하기 직전에, 먹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서 죄를 짓기 직전의 모습인데, 저 죄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앉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데 결국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해석을 할 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왔다 하와 아담의 원죄로부터 타고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때가 많아요. 신학자들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당장 비대면 예배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다 들으시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도 상관없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논리를 그대로 대입해서 이제 영원히 교회 폐쇄해도 돼요. 목사만 있으면 돼요. 방송만 송출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같이 약한 규모의 교회들은 이것도 자꾸 도중에 끊어지는데 이것도 송출할 필요 없어요. 텔레비 키면 주일날은 CTS 방송, C채널, CTS 방송, 여러 가지 한 5개 기독교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1시간에 한 번씩 예배 신앙이 주일날마다 중계되고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교회는 뭐하러 와요? 시간과 공간을. 그래서 산으로 들로 받아 나가서 자연스럽게 대자연 속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러고 찬송하고 있으면 되지, 왜 답답한 이 공간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필요 있어요? 주님 말씀처럼 성전을 헐라 내가 지으리라. 그러니까 성전 다 부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배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성전은 강도에 구렬이 됐기 때문에 쌈박질만 하니까 이거 다 예수님처럼 채찍질해서 다 없애버리고 자연스럽게 각자 흩어져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채널 방송, 원하는 교회, 원하는 메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서 신앙생활 마음껏 은혜 안에 자유롭게 누리면 된다. 그렇죠? 제 얘기가 지금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교회 무용론, 교회 폐기론까지 와도 이것은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비대면 합리화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부에서 다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밖에서 안 들어오고서는 70-80%를 그런데 특별히 젊은 세대는 왜 들어와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왜 들어와야 되는데? 꼭 교회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아니, 교회 오지 말고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막 강변할 때는 언제고, 무슨 원리, 무슨 기준이냐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냐고 물을 때 누가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아주 쉬운 원리인데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가 정부의 외압에 눌리니까, 내가 벌금 내야 되고 뭐 감옥도 잘못하면 갈 수도 있고 뭐 구상권 청구를 당하면 완전히 교회 수억씩 벌금 떨어지면 쫄딱 망하는 거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면 내가 불편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그것도 돼 저것도 돼, 다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상실한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는 거 시퍼렇게 눈 뜨고 번히 보시면서 내버려 두고요, 다윗이 밧세바 범할 때 시퍼렇게 둘이 누워있는 장면 보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21가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21가지를 쫙,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우리가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죄 질 때 알지만 죄 짓잖아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유유상종이죠. 죄를 짓고 나 혼자만지 뭐하니까 동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동료는 패거리가 돼갖고 그게 민주주의 원리에서 수만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정예화된 의인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뒤집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배는 금지되어야 된다는 법을 만들고
동성애는 합법해야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들고, 짐승과 성교해도 괜찮다, 가정이 파괴되든 뭐하든, 동성 성교해서 인구가 더 줄어들어든 뭐하든 개인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가 즐기는 것을 마음껏 이 땅에 살면 된다. 그것을 법으로 법제화해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값싸게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딱 하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 이것만 붙들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너무 쉽게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너무 값싸게 얻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예가 좋은 예는 아니지만 1억을 교회다가 헌금을 낼 때 목사가 발행해주는 면죄부를 받아가야지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지구상의 과반수의 수는 열심히 일하고 어쨌든 1억을 만들어서 갖다가 낼 거예요. 면죄부를 살려고. 근데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아. 이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너무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는지, 은혜는 받았는데 대가가 이 헛되게 산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은혜는 받는 것 같고 직분은 목사인 것 같은데 살아가는 삶은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은혜는 뭐 귓구멍으로 받았나 콧구멍으로 받았나 도대체 뭘로 받았다는 거야. 예수는 폼으로 믿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더 거룩해지고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보혈의 가치를 아는 자는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돈도 왜 쉽게 버는 사람은 그냥 막 쓰잖아요. 근데 돈 버는 게 어려운 것을 아는 사람은 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제가 그리스에서 집시 선교할 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선교원군들을 보내주는데, 한 번은 뉴욕에 갔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그 선교헌금을 하겠다고 다음날 며칠날 거기 뉴욕에 있는 고려당에서 11시에 선교사님 잠깐 뵙시다. 그래서 가서 약속장소에서 만났는데 1,000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선교헌금으로 쓰세요라고 내놨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차를 나누면서 말하다 보니까 남편도 없이 혼자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일아트 남이 손톱을 손질해주고 살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셨어요. 자기도 끼끈이 월세방에서 이민 생활할 때 너무 힘들고 비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봉투 도로 돈 100불이라도 내가 얹어서 도로 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돈의 귀한 거를 알아요. 어떻게 쓰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시간 씀이고 물질 씀인지 이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로또 당첨되고 나면 결과가 다 보면 좋지 않죠. 뭐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줄줄이 패망해요. 우리가 은혜도 마찬가지.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23절부터 25절까지 쭉 이어서 내려가면 반복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거듭남, 중생,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죠. 여러분, 거듭남의 원리를 몰랐던 사람이 나이 50년 이상 살고도 전체 입법, 사법, 행정을 율법적으로 총괄했던 산헤드린 공의원의 70명의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행하시는 일들, 당신의 설교 내용을 들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담 좀 하러 왔습니다.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느닷없이 던진 메시지가,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연구하는 율법학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나라다. 그때 거듭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 50이 넘은 양반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선생인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박사학위가 수개가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죄송합니다만 무식한 거예요. 삶의 원리를 모르고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모르면 그가 박사학위 100개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썩어질 씨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암만 오래 산다, 건강하다, 돈 많다 해봐야 풀이고 풀의 옆에 삐쭉 삐져나온 꽃인데 암만 이뻐봐야 인간의 영광이 그래봐야 풀 옆에 살짝 뻗어나온 꽃인데 이거 시들고 떨어지는 거예요. 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쉬운데 이 구원이 값싸게 증거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이거 신비의 영역이죠. 구원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비 영역이에요. 그러나 신비라고 해서 너무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니라 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왜? 무식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약한 사람도 누구나 다 쉽게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오픈해 놓으신 거거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쉬운데 모르면 어렵잖아요. 수학도 공식 알면 뭐 아무리 문제가 거창하게 요란하게 나왔어도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쉬운 단답형의 질문도 어렵잖아요. 며칠 전에 내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차가 2대가 있는데 앞에 차가 기름 다 넣는데도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밀려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갖고 앞차에 가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시동이 안 걸려서 망가져서 보험회사에다가 전화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D자에가 있어. 이게 D자에 있는데 시동을 끄고 기름을 넣은 건데 D자에 있는 상태, P자에다가 넣어야지 이게 시동이 걸리는데 D자에 놓으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데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죠. 그러고 한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보험회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 그거 D자에 있는데 P로 올리셔야죠. 아이고야 내 정신 좀 봐. 이러고 그때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원리예요.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너무 쉬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모르면 못 가요. 근데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고요. 알지만 내가 똑똑한데 그래도 뭐 1억 정도 뭐 헌금을 한다든지 내가 뭐 그 교회에서 장로 정도 뭐 급이 된다든지 뭔가 자기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난 모습과 선행 모습을 좀 보인 거기에 대한 응전으로 응답으로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쉬운 원리를 놓치고 그리고 이 원리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자화자찬 실제는 없는데 그 껍데기 붙잡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결국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그랬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천국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옛사람은 썩어질 씨이지만 우리의 새사람은 썩지 아니할 씨로 exchange 변화된 겁니다. 이 변화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열매로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고 또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그래요. 창세전에 구약에는 미리 이럴 것이라 예언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말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으니 나타난 바 되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 이 땅에 있지 않다. 어디에?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약속하시죠.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이 예수를 잡아 죽이죠, 십자가에. 그래서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그 발꿈치는 사탄에 의해서 상하게 돼 물림을 당하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비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사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조금 더 내려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 가죽옷을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의 희생이, 피가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피 흘림의 역사가 구속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 나타내, 구약에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신약에 나타났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차매 오시리라 약속하신 때가 찼어요. 구약 4,000년 역사 이후에 신약 2,000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시죠. 율법 아래 태어나게, 즉 원죄 아래. 마리아는 원죄가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서 예수를 잉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빤아기야, 모든 거룩한 것의 총체적인 대표이시다, 빤아기야라고 이렇게 표현해갖고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그래서 8월 15일 날은 캐톨릭 국가는 국경일로 지냅니다. 교회력에 의해서 최고의 명절이 되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에 없는 근거죠. 어쨌든 그 율법 아래, 죄 아래, 원죄 아래 태어나게 한 것은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죄 아래, 원죄 아래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의 스토리, 이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다가 주셨던 동일한 메시지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바울이 고린도에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다메섹 도상에서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받았던 복음 있잖아요. 그것을 너희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이는 성경대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미리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셨던 구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단바 되었다가 또 역시 마찬가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로 구속이 완성된 이후에 다시 오셔서 완성된 구원의 날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약속의 신약, 구약, 그렇게 이 구약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되었던 것처럼 신약의 약속도 아직 주님은 아니 오셨지만 100% 응답됩니다. 구약에 응답됐던 것처럼 신약에도 100% 심판의 역사가 재림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육체가 여러분 눈앞에 제 육체가 보이는 것처럼 제 속에 영혼이 있어요. 마음, 생각, 영혼 컨트롤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섰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죠. 22절,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세 가지 부탁인데요. 베드로의 부탁이죠. 진리를 순종해라.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사는 삶을 진리를 순종한다 이렇게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영혼이 지저분하면 안 되겠죠. 이 마음의 그릇에 생각이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지, 그런 것처럼 마음속에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당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러다고요. 설교하는데도 이렇게
교인들 얼굴이 당구 이렇게로 보여갖고 저기 탁 치면 뒤에 사람 맞고 옆으로 탁 튀면 쓰리 쿠션 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잔상이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장기에 바둑에 미치면 가는 길이 자다가도 눈 감고 있어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다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데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심령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소유될 수 있어요.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점검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이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고 이 세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안 되는데 로마서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부분적으로 발췌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래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만. 너희가 영적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사한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에도 너희 몸의 속량을 기다리노니 마지막 날 우리의 육체를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게 하실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영을 가지고 있는 껍데기, 이 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물을 담은 것은 이 물 때문이에요. 물이 중요하지 크리스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크리스탈이 없으면 이 물은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몸이 중요한 거예요.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몸은 안 가도 되지 않냐. 내 영으로만 신령과 진정은 영적인 표현이지 육적인 표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육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이 가야 영이 간 겁니다. 육이 안 갔으면 영 안 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어떤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몸으로 드리는 것이 사한 제사예요. 몸으로 드리지 않으면 영적 예배는 허울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로 베드로가 권면의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아까 앞절을 한번 이렇게 다시 뒤로 올려보시면 뒤로 뺏겨보세요. 여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자 나오고요. 서로 사랑할 때 사랑자가 나오는데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원어에 써 있거든요. 이것은 성도끼리 사회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끼리 형제 자매지간에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애하는데 이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되냐?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은 아가페라고 해. 그래서 아가페 사떼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갖고 아가페 사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육체적인 인간관계에 서로 끈끈한 우애의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런 사랑으로까지 간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천국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까지 가려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액데노스라고 써 있거든요.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 그게 온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뜨겁다 그러니까 온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감정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액데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간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화해하고 사랑했는데 근데 또 미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번 시작한 사랑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형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 뜨겁게 계속적으로 끝까지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랑은 차갑지만 뜨거운 사랑, 순간적인 차갑다는 얘기 금방 식는다는 얘기예요. 뜨겁다고 하니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는 사랑. 천국은 어떤 공동체죠? 사랑의 공동체죠. 천국은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공동체를 누리고 있다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하나라면 공통점이라고 하면 사랑 공동체인데 천국에는 미움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사랑 공동체. 그렇다면 지상에서도 우리가 가능한 한 실현해 볼 수 있는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형제 사랑에서 넘어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승화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4장에 넘어가면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볼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뭐 똑같은 얘기 또 써있는데 4장 가서 또 강의할 텐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형제 사랑하는데 첫째는 죄를 덮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섬기다가 보면은 나는 10을 섬겼는데 당신은 왜 500개 안 섬겨? 7, 800개 안 섬겨? 내가 준 것에 비해서 당신은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요 정도밖에 나를 안 대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원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청지기는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사용 개념이에요. 왜? 청지기는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근데 매니저가 다 집행해요. 마치 자기 돈처럼 다 씁니다. 회사 일 보는데 돈을 다 집행해요. 청지기가, 매니저가 다 집행해요. 그거 자기 돈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근데 집행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나에게 건강, 물질, 전문 지식 뭐를 주셔도 이것은 사용 개념이에요.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왜? 털고 갈 거니까 우리는. 그걸 영원히 우리는 소유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원하지만 은과 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 같이 서로, 위에서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하라. 이거 일방적으로 가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게 돈이 있던 없던, 몸이 약하던 건강하던, 지식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왜?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죠. give and take이라고. 하나 줬으니까 또 하나 받고. 이 관계는 다 give and take예요. 근데 좀 이기적인 사람은 take and take예요. 이런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그렇죠? take and take, 계속해서 뭐 만나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요. 주로 제가 그러죠. 목사가 그러죠. 그냥 의도 먹기만 하죠. 맨날 받고 또 받고. 근데 give and take는 공정하게 가는 것 같지만, 그 기브와 테이크 쪽에 한쪽이 어느 쪽으로 횟수가 더 차이가 나거나 뭐 이러면, 내용에 있어서 빈도가 차이가 나면 그때는 또 서로 불편하거나 관계가 소원해져요. 근데 give and give는 주고 또 주는데도 기쁨이 넘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하니까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넘치는 은혜 속에서 감사가 나니까 그냥 give and give예요. 그런 사랑은 탕자를 안았던 아버지 사랑처럼 부자지간의 관계만 이룰 수 있어요. 자식은 그냥 주고도 또 주고 또 주잖아요. 아마 부모와 자식 사이가 이런 사이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하나의 샘플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만용을 부리지 말고 자기에게 주시는 힘대로. 여러분, 제가 그래서 물질은 뭐라 그래요? 은사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축복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각각 받은 은사가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뭐 가장 다른 은사.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이분이 찬양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고 너무 은혜를 막 받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불어갖고 나도 그냥 이 성가대 쓰겠다고 찬양하겠다고 가서 앉아갖고 돼지 따는 소리, 돼지 멱 따는 소리 하면 전체 하모니 다 망가져. 그래도 난 내 좋은 열심히 그냥 막 그거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르치는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 구역장을 맡던 가르치는 봉사 쪽에, 그러니까 각양 은사가 다 있어요. 탤런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건데 그게 알아요. 왜? 이거 하면 기뻐요. 행복해요. 좋아요. 근데 내가 맞지 않는 거 남부러서 그거 흉내내려고 그러면 어딘가 내 옷을 입지 않은 것 같이 불편하고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내 쪽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만용 부리지 말고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망과 생명의 기준의 척도를 사랑으로까지 놓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한번 볼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굉장한 메시지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뭐냐?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죠? 우리가 10계명 6계명에 살인이라 그랬는데, 똑같이 또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고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하셨잖아요.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 버렸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숨을 얻은 우리는 그 목숨을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랑,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성찬식 석상에서, 그게 요한복음 13장인데 34절부터 내려가서 성찬식 석상에서 이런 설교를 마지막에 하십니다. 얘들아, 12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 율법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다 계명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결국 옛 계명 율법을 한마디로 농축한 단어예요. 새롭다고 해서 뭐 또 다른 계명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계명을 농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 이 뜻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아, 예수님 제자 맞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상징,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 저 요한복음의 요한의 저자가 저때 라스트 사퍼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막내였는데 나이 30대였어요. 근데 이 요한이 60년이 더 지나서 나이 90이 넘어가지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96세경에 가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거든요. 그 90세경에 요한 1서 3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분이 6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계명, 이 세 계명은 이거다. 뭐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생애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싸우고 화나고 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인간관계 막 이렇게 떨어지고 서로 뭐 송사하고 이랬다가도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 이래갖고 술 한 잔 먹으면 술김에 그냥 다 털어버리자. 이제 다시 제로 그라운드에서 우리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러고 다 서로 턴대잖아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털어요, 안 털어요? 절대 안 털죠. 내가 교회를 옮기지 너는 다시는 얼굴도 안 봐. 내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아주 장렬하죠. 거의 손용산 목사 수준. A형 3풀 3개 붙은 거 30개까지 붙어야 되나요? A형들은 회개할 게 많아요. 그래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 이상하니까 뭐 새술에 취했다 그랬는데 성찬식 할 때 이게 술을 갖다가 아주 거나하게 돌려갖고 서로 사랑하도록, 그냥 술김에 서로 사랑하도록 성찬식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저런 말씀을 들으면 설교 듣고 성경 읽고 큐티하다가 보면 은혜가 되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깨닫는데 이렇으면 이게 또 안 돼요. 왜 안 되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그러면 육신은 날마다 약해갖고 언제 쓰겠노?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심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구원과 천국의 확신을 분명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천국이에요.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 듣는 것은 별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천국 갔다, 그 얘기는 나에게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나하고 하나님 앞에 사이에 상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상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회했는데 교인들이 지옥에 가서 천국 못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너도 가 있어. 너도 니네 교인들 옆에 가 있어. 거기 가서 살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이 다 이게 천국 와 있으면, 야, 이 각박한 세상에서 예수 믿기 힘든데, 돈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정력 유혹들이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그 사람들 다 끄집어 가지고서는 그냥 줄기줄기 엮어갖고 천국까지 끌고 올라왔냐. 너 참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 아니에요. 너희 네 교인들 옆에 가서 너도 있어라. 그럴 것 아니에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갈아타고 들어올 때 호텔밤에서 하룻밤 자게 됐어요. 근데 호텔이 그러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키 받고 박스 안에서 키 내주고 내 여권을 받아갖고 돈을 그 다음날 내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여권을 거기다가 끼고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돈 주면 영수증 주고 키를 받아서 꼽고 그 키박스에서 여권을 제 거를 이제 받아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애들 둘하고 4명이서 갈 때였는데, 그러고 왔는데 세상에 이 보이가 알아서 줘야 되는데 나한테 영수증만 주고 이거를 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어젯밤에 맡겼으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죠. 짐 짜가지고 가는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여권이 거기 호텔에 있는데 안 받아갖고 온 거예요. 이스탄불 공항에 딱 갔죠.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식구 셋은 거기다 놔두고 저 혼자 택시 대절해갖고서는 운전사한테 얘기했죠.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호텔 앞에 문 세워놓고 얼른 들어가서 갔다 왔는데, 이스탄불 공항하고 이 시내하고 상당히 멀고 트래픽 잼도 꽤 있는데, 그래도 일찍 뭐 한 2-3시간 전에 나갔기 때문에 갔다 오는 시간이 가까스로 그래도 맞아서 뭐 한 30-40분 전까지 돌아와서 타고는 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게 되면, 여러분, 만약 그것이 비행기 타는 게 아니라 천국 문 앞에 도착했는데 패스포드를, 천국 가야 되는데 패스포드를 못 갖고 왔어요. 그러면 잠깐만, 그리고 택시 빌려 타서 되돌아가듯이 잠깐만,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예수 잘 믿어야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제대로 천국 잘 패스하도록 이제부터 내가 예수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러면 그런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생명에 살아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예와 아무것도 아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게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때까지 뜨겁게 사랑으로 이 복음이 복음되게 천국까지 연결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는데 끝까지 가져갈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권면처럼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합독하면서,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보냈던 메시지인데 이 구절을 한번 합독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과 10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당신들에게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뜨겁게 사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야. 그러니까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형제 사랑에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두 번 다시 얘기할 필요 없다. 왜? 잘하고 있다. 얼마나 잘하느냐? 10절에 그것을 풀어가지고 너희가 온 마게도냐에 특별히 6대 도시 같은 네아폴리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암비볼리 교회, 아볼로니아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온 마게도냐에 모든 형제들, 그 모든 교회들, 여러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만 칭찬듣는 게 아니라 주변 이웃과 뭐 교단과 관계된 지방의 소속 단체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것이 뭐예요? 형제 사랑에 관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